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세상은 소란하고 어지러우며 걱정과 근심된 일들로 가득하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신령한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감화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투기와 욕심 가운데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박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실록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도 어느덧 넷째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정과 같은 행복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앞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말씀 순종치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각종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할지라도 사탄과의 싸움에는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영적인 믿음까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하고 나약하고 부정한 것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각종 사탄으로부터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만사 모든 결국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김동랑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옥양의 길을 함께 하시는 윤성은 목사님과 박병태 전사님, 송준현 집사님,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르짖는 온 성도들의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끝없는 생명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여러 손길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TV에서 4.5톤 화물 트럭 운전기사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5톤 화물차 기사인 신원섭 씨가 병에 걸려서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의 아내인 이은자 씨가 운전을 배워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서울에서 부산을 일주일에 3번씩 그 4.5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왕복을 한다고 합니다. 신장병을 앓는 남편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트럭 속에서 하루 4번 투석을 합니다. 그리고 투석을 한 뒤에는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자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대답하기를 시끄럽지요. 그러나 저 소리가 저에게는 생명의 소리예요. 오히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으면 손을 뒤쪽으로 뻗어서 남편의 손을 만져보기도 한다고. 부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라면을 같이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전석 뒤편 공간에 전기장판을 깔아서 눕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나무 합판을 의자에 운전석에 깐 뒤에 거기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뒤쪽 공간이 더 따뜻하고 편하기는 하지만은 한 사람도 눕기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그 불편한 의자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기자가 아내에게 묻기를 이렇게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은 남자들도 힘든 일인데 여자로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냐. 병든 남편을 수발하며 운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 이연자 씨는 대답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요. 감사뿐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꼭 신혼 단칸방 같지 않습니까? 라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부부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유는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4.5톤 화물트럭 기사 부부의 이야기처럼 비록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귀찮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점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심 항구 도시로서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의 마지막 의식은 여사제들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음란과 타락의 풍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 후에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쳐간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진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제거해냈습니다. 또한 당시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육체의 방종을 일삼는 유명한 이단들도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처럼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신 후에 이어서 에베소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관습도 아니고 전통도
신앙생활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와 봉사와 전도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냉랭해지고 비판적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 있었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치 이런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꼬박꼬박 생활비를 잘 벌어옵니다. 아내는 알뜰살뜰 집안 살림을 잘 합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화목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족들 간에 사랑이 전혀 없다면, 애정이 눈꼽만치도 없다면, 그저 의무감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바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디서라는 말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장로들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깊은 사랑을 가진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난 후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차갑고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교적인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기름이 떨어진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화된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습관화와 형식화를 두려움으로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가던 길을 바꾸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행하던 삶을 고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고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고 겸손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경고와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형식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표준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전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판단자예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삐딱하게 듣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지 않게 되고 교회에 참여하는 열심도 점점 식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떨어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꾸 떨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행위의 변화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칭찬거리였습니다.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위는 회개의 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회개의 행위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생각과 회개,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촛대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기분과 감정으로는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충성도 식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임해야만 내 믿음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분리시켜요. 이간질시켜요. 또 인간과 인간관계를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질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죽음과 멸망입니다. 마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박해하는 방법을 옛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의 믿음이 식어지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서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귀찮아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만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로부터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 불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고민이 바로 사랑의 손실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가지는 7가지 불안은 경제적인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노쇠에 대한 불안,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명예에 대한 불안,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 이 7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뭐냐면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2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A320 여객기가 추락하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97명이 사망하고 기적적으로 2명이 생존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도 잘해야 되지만은 착륙은 더 잘해야 됩니다. 만약 착륙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아무리 비행을 안전하게 잘 해왔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마침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야죠.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끝낸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처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가졌던 사랑과 열정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과 외식에 젖은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숙 사모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김성봉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바나바는 우리 서원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본교단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교총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연합기관에서 정한 그런 날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꼭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이 코로나19 완전히 종식되려면 멀었습니다.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교회들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들도 지금 안타깝게도 일어났습니다. 구미와 또 남양주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몇몇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제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마스크도 끼지 않고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밀접해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친환경 소독제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이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아직 정부의 지침이나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기까지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께서는 꼭 적극적으로 함께 연습하고 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핵심 수칙 지금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사항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꼭 예배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 끼신 분도 계시는데 꼭 마스크를 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에 꼭 임해 주시고, 또 집 출입 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예배 참석자 간의 거리를 꼭 유지를 하시고,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를 계속 하고, 그리고 단체 식사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자 명단도 계속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51-0901-1798-2306 신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건축, 장학, 일천 문제 등의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마친 성경 읽기편은 필경대 위에 수거함 또는 사무실로 제철하시고, 또 다시 읽기표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역의 박천국 성도님, 우희숙 집사님 가정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오셨습니까? 예. 우희숙 집사님, 네, 오셨고.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예. 부친상, 당하시고, 지난 22일 금요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인사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